예, 우리 수석장님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해 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부탁해서 저에게 오늘과 내일 부탁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이들은 이 아버지가 우상입니다. 아버지 올 때만 기다려요. 그렇게 자상하고 활기 있던 아버지가 직장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망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입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해요.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야.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합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목소리가 똑같은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무엇이 이 아버지일까요?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어떤 모습이어야만 이 아이들이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음성도 같고 단지 얼굴이 달라졌다는 이유, 그 하나의 이유로 아이들은 거부합니다. 사람이란 자기 정체를 뭘로 드러낼 수 있을까? 똑같은 부부지만 형체가 달라지면은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너는 또 누구일까? 뭘로 나를 증명하고 뭘로 너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얼굴 모습으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 만드는데 어떤 플랜을 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야 할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매우 소중하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내가 어디에서 나온지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저 조금 배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이야기밖에 못 해줬어요. 그 엄마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엄마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어느 책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생물학 책도 어떤 과학 책도 우리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은 무시당했고 어떤 시대에는 불태움 당했고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명쾌하면서도 아주 웅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처가. 여러분 사시면서 사춘기 때 엄마 왜 날 낳았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춘기를 좀 빨리 겪었어요. 정말 그 사춘기 때는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아이가 막 변해요. 그 시기에는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못할 말도 없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지 그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런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 자기 한을 못 이겨서 부모에게 말을 하잖아요. 엄마 왜 날 낳았냐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내가 태어났지? 왜 내가 존재하지? 인류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만 얻으면요, 그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해요. 왜 내가 낳았지? 왜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지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낳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가 태어났다,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그 답이.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게 뭐예요? 그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좀 유식한 부모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너가 태어났다 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죠. 부끄러우니까.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인생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는 이 그리스어로 데이는 하나님이에요. 이마고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뚜렷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고 존재해야 된다고 그 당위성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태어나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사람으로, 인간으로 생명을 가지고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자상하시고 배려가 있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으로 좋으셨다 그랬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내시니? 궁창을 내시니. 하나님 그 둘째 날이다. 참 좋았다 그런 말은 없지만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궁창이라는 것은 퍼머먼트, 이 하늘의 이 평평함,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 각종 채소와 각종 과목을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내시고, 셋째 날 채소와 과목을 내셨으니까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은
궁창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창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를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다. 여섯째 날은 채소와 과목을 내셨기 때문에 각종 뭘 만드셨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제가 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넷째 날 만드셨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니면 둘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 어떻게 돼요? 달도 없고 해도 없고 각종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하루는 금식해야 되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 창조 과정을 인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마치 신랑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서 마지막에 안아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모습 같아. 인간을 그렇게 만들 전부 다 아름답게 창조하고 만상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다 정식해놓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부족함 없게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날이 와요? 일곱째 날. 에?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그 다음 뭐 해요? 쉬었으니까 그 다음 땀을 흘려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만든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참 멋있게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는 정반대예요. 일을 시켜놓고 실컷 일 시키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이 태어날만 합니까? 안 태어날만 합니까? 존재할만 합니까? 안 존재할만 합니까? 이 정도면 살만 합니까? 안 살만 합니까? 이 정도인데 안 살고 싶어요? 내일 일 걱정 없고 자고 일어나면 축제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고 멋있게 살라고. 그저 너는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 너 존재 자체에 기쁨이 있고 너가 태어난 것, 있는 것 자체에 나는 기쁨이 충만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기를 많이 쳐요. 사기 많이 치시죠?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은 손에 물도 안 되게 할게. 저 별을 따다가 죽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게 사실 남자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그 솔직한 마음이야, 사실. 저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단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이 다른 일반 가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살맛이 훨씬 나야 돼요. TV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돈 잘 벌어도요. 남편이 돈 벌어 온다고 유세 부리고 갑질하고요. 오늘은 뭐 회사 때문에 누구 뭐 한다 하잖아요. 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과장해서 안 잘리고 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그게 뭐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은 그건 익스큐즈가 돼요.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가정이.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술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 스트레스 받는 엄마 밑에서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똑같은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똑같은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기 가정이다. 이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잖아요. 남편이라고 한 분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뭐 미룰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중고 거래장에다가 가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벼룩시장에다가 가구 내놓을 때 남편도 함께 가져가라고 뭐 써놓은 분들 누가 가져가요? 중고인데? 가져가지도 않아요. 애물단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애물단지 취급받는 이 인생 가치가 이게 얼마나 천박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웹스터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라이크니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루터 이전까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봤어요. 하나는 스피리추얼 이미지고 하나는 피지컬 이미지다 이렇게 봤어요. 루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거의 같은 용어이다 라고 기독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씨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보면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마음씨도 사람은 하나님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잖아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모양, 마음이 하나님의 결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인간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버려질 만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구속의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을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찾는 일만 매진해요. 직업 다 버리고요.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찾아요. 여러분 절대로 자식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 잃어버리면요 부모 망가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도 내 자식 찾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요,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아야 됐어요. 여자를 낳으면요, 발꿈치로 찼어요. 저 구석에 가서 죽든 말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줬어요. 왜 그랬느냐? 남자는 파워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왜곡된 남아 선호사상. 요즘 남자 나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시대가 정확한 눈을 정확하게 보는 시대라서 그래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딸을 낳으면 그 집 행복해요. 딸 낳았다고 너무 좋아요. 왜? 왜 그래요? 기르기 재밌잖아요. 첫째.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대화가 되고 사려가 깊고 부모 심정을 이해하고 너무 예뻐. 하는 짓이. 남자는 어때요? 일단 대화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정말로. 연결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잘할 때. 그렇게 손찌검을 하신 분은 아닌데 눈빛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쫙 걸어 들어오면요. 그 빛이 섬광같이 빛나가지고 제가 도망을 가야 돼요. 아버지 오면 무서워.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인생이 참 모질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3남 2녀를 어떻게 길렀을까? 나는 겨우 2명 기르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깽판 부릴만 하다. 나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 시대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종교가 있어요. 누가 교육을 시켜줬어요. 정말 타고난 내추럴 빙인데
화나면 화나는 거고 원통하면 원통한 거지.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달돼가지고 화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저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해요? 술 먹고 그걸로 풀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를 자주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세요. 아버지, 가자미 지질 때 어떻게 지져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물에다가 간장을 어느 정도 넣고 마늘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자박자박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잘하시더라고. 근데 애틋하게 너가 클 때 이런 얘기는 못 하셔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요리에 관련된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나와 함께 찬송하기 위하여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나게 한 것은 소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야, 얼마나 멋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절에 다녔어요. 저희 할머님이 스님이세요. 그 4월 초 8일 날 그 동명 락가사 그 정동진에 있는 그 절이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거기 가면 제 이름도 있고 형 이름도 있고 막 등을 사가지고 이름을 걸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식 잘 되라고요. 수시로 나를 그 동명 락가사를 데려가요. 그럼 뭘 하느냐?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요. 그 부처님 보고 절을 하는데 나 싹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 무릎 팍 닦아져요. 야, 그 절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사람을.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알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이 재림교회를 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로 와서 학생반부터 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첫 인상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되게 인격적이시구나. 함부로 안 다루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날로 바꾸고 나를 교회로 하던 내 친구는 내가 절로 보냈어요. 네 절에 가봐라.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을 분명하게 여겼어요. 뭐 때문에 사람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해야 한다. 그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무조건 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살기를 어떻게 살아요? 참 슬픈 일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목표는 분명한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이 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좀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죄로 물든 인간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애지중지하잖아요. 내 영광이잖아요. 자식은. 정말 자식은 영광이죠. 유전학적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태어나서 이름을 갖게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개가 나를 김동헌 부르니까 내가 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진짜 해부해보면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뭐지?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게 나야? 아니면 이렇게 성실한 게 나야? 그 성실한 것도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예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 나의 모습, 나의 영광, 나의 모든 모습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모든 인간들은 엎드려 굴복해가지고 벌벌 비는 게 아닌 거, 그런 종교적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내 근원을 향해서 이 연어가 자기 생명체 근원을 향해서 때가 되면 올라가는 DNA가 있는 것처럼 우리 DNA가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뭔가가 있는 그분, 그곳에만 평화가 있고 그분 없으면 허무하고 정말 아무리 내가 이 땅에 행복해도 행복이 끝나면 허무하고 그걸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근원이신 그분에게 가야 돼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분을 찾고 나 자아를 형성하고 또 발견하고 해나가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율례나 어떤 그 규칙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 따라서 I'm willing to follow you. I'm willing to.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재밌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내가 뭔가가 지금 이 DNA가 잘못된 거예요. 이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원동력이에요. 내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가지고 기꺼이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서 너무 정말 그 가사 의미대로 내가 표정을 지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힘이 강해질 때 악한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사라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세포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원숭이 유인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진화론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어떤 종속학문 그 있잖아요. 우리 그 생물 시간에 배우는 계통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따로예요. 따로. 동물도 아니면서 신도 아니야. 특이한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신의 영역 안에, 범주 안에 왕래할 수도 있으면서도 약간만 양심을 어기면은 동물처럼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잡초를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 가치가 얼마나 큰지. 기독교는 그걸 말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유고 모두가 자유인이고 모든 양심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독교는 선포해야 돼요. 그거 위에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 폐륜아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폐륜아가 됐겠습니까? 그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 지금 96인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아직도 문화회관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아직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삼남 이녀를 키울 때요 바들바들 떠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주 깡닭으로 우리 아버지는 깡닭으로 살고 우리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깡닭으로 살 때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자식들이 빗나갈까 봐 바들 떠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약간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빗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약간 빗나갔어요. 그 빨리 제가 사춘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담배를 다 했어요. 그런 짓을 다 했다고요. 근데 제가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왜? 내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걱정해. 엄마가 걱정해. 여러분의 어머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문제까지. 굉장하잖아요. 그런 분 자식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죽음 문제 해결했는데. 제가 삼육대학에 신학과에 있으면 저기 기숙사, 제가 동명사에 살았는데, 안식일 저녁 이제 해 맞을 때 되면 일몰 예배를 드려요. 그때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잔디밭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때쯤 되면 참 거기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한국 삼육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아주 애기예요. 그런 애들이 뭐 그 또 이제 시골에서 유학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고 걔들이 엄마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떼가지고 이제 선지자 뭐 학교 교육시킨다고 보내버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옆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저녁 때좀 해가 질 무렵쯤 되면 아이들이 공중전화에다 시골에다 전화를 해요. 그 전화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아빠야, 돈 좀 보내. 돈 좀 보내. 언제까지? 하고 딱 끊어. 이야, 무례하기도 하고. 그 전화 받는 아빠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무례하든 뭐 어떤 상황이든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필요해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안 보내주겠어요? 돈 있는데 안 보내주겠어요? 전화해주고 자기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고맙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길을 쫑긋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이 키가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 얘기예요, 지금.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담이 나는 키 컴플렉스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담이 키가 컸대요. 근데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인간의 근육과 뼈와 이게 완벽하게 다 발육이 되면 아담이 1톤으로 와요. 몸무게를 1톤. 1000kg. 가능하죠? 근데 하와는 이 자기 머리 어깨만큼 왔는데 이 머리카락도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아주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대. 남자는 아담은 매담한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얼굴 그 빛이 붉었다 하는 뜻으로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형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요, 아담이. 뻔때가 나잖아요, 그죠? 이야, 장동건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음씨가 이거 비단결이에요. 얼마나 상대편을 배려하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멋있는지 말도 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이 키가 원래 내 키 아니라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범죄한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원래는 내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자상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누추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을 영광의 자기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지성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 감정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의지가 완전히 회복돼서 지정의 인격체가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왜? 원래 그게 나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우린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 전에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약혼처럼 너와 나는 언젠가는 결혼할 거다. 결혼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약혼은 뭐예요? 부부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부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이 모든 약속은 약혼이에요. 잠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약속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조금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약속한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이요 모양이십니다. 완벽한 모양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빛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팔레스타인을 걸어가실 때, 그 골목을 걸어가실 때마다 신음하는 소리, 아픔에 겨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사라졌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사업터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내 가까이에 그분이 걸어오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래서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옷자락을 만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담 하와는 범죄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그 아담 하와 가까이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애처로워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없어서 미안해서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와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상처받은 그대로, 내 있는 처지 그대로, 내가 유전적으로 받은 약점 그대로.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받은 약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자.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양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때 웃음이 있고 그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복음으로 회복돼서 그 얼굴이 우리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